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1절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장 4장 말씀 중에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아멘. 오늘은 유일한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과 4장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서 쓰기 위한 기구들을 제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상징들이 사용되기도 했죠. 성전 입구에서부터 지성소까지 모든 장소, 모든 기구들, 또 모든 조각과 문양에는 또 심지어 사용된 재료들에도 특별한 상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들을 연구하면 정말 큰 의미들,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다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 목회자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그 의미를 다 이해했다고 해도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다 기억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의미들을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알아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뿐이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뜻들이 담겨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움. 성경에 있는 것도 다 모르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담겨진 의미들도 잘 모르는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언제쯤 되어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의미들을 온전히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지거나 그래서 소화가 되지 않거나 그리고 앞길이 캄캄하게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진정되지 않고 주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고 빠지더라도 금방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수하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은 과연 해결되지 않을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해답이 되신다. 예수님이 길을 알려주신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제 혹시 만나셨습니까? 가다 보면 갑자기 길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고 그래서 당황스럽고 허무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정말 길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그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 없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느끼고 답답할 때 예수님 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이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구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눈 멀고 판단이 없고 능력도 없는 어린 양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살 수 있는 그 길,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권리고 특권입니다. 삶 속에서 발생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과 해석이 안 되는 상징들,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예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실 때 성전 기구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담게 해주셨습니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걸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징이 다 깃들어 있는데 잘 이해할 수도 없고 기억하기도 힘든 그 많은 상징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질문 또 하나 해볼까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시고 기억하기 어렵게 하시려고 그 수많은 상징들을 사용하셨을까?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기억하기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열쇠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만 보이는 그 모든 상징들을 단 하나의 열쇠만 가지고 있다면 다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과장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열쇠 하나만 있다면 다른 문제들, 상징들 혹시 다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징들은요, 오직 한 가지 그 열쇠의 의미, 열쇠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그 상징들의 의미를 언젠가는 다 알 것이고 그 상징들의 의미를 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상징들을 다 이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증거를 확인해 볼까요? 제일 처음 나온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인 곳이요 옆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전이 건축된 장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떤 것에 건축했습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바라며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런 솔로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인지를 성경은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그곳이 모리아산이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모리아산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자,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이 모리아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죠. 이삭이 제물이 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한 구절을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이라고 할 때 모리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계시 혹은 여호와에 의해 선택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가 바로 모리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신 곳,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곳에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해 성전을 지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상징적인 장소 모리아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맞죠. 게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신 건 역시도 모리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만나주신 곳은 달에 표현되어 있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여기가 모리아다 하는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의 죄로 인한 형벌과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 함께 일어난 곳이에요. 다윗에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천사를 보내셨고요.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섰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으로 달려가서 오르난에게 그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거기서 제사를 올리자 저주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용서가 함께 일어난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친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곳, 특별히 죄인을 만나 주시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곳, 구원을 베풀어 주신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만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성전에 예수님이 가시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았다. 예수가 곧 성전이고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이 다 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다 성전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3장 마지막에 있는 상징을 하나 더 볼까요? 성전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는 기둥이에요. 17절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한쪽에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 성전 기둥이 상징하는 바는요 야긴 보아스라고 했는데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죄악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줄 줄 믿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죄 용서하심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를 때 만나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상징, 성전에 있는 많은 상징들, 어려워도 열쇠는 하나입니다.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산다, 이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성전에 들어가야 되죠.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성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용서받고 구원 얻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해답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 험한 세상에서 너끈히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이해될 수 없는 문제들, 해석되지 않는 상징들, 그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하나 분명한 의미가 저희들에게 밝혀지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답답했던 것들도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길이시고 예수가 유일한 열쇠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전에 나가는 것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성전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